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제 종교적,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적 배경,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대왕 3대 왕권 문형진님과 문신주님이 상속자 후계자입니다. 문선명 참부모님 재림메시아 구세주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참부모님이심에 순혈혈통을 받으신 대신자 상속자입니다. 그 위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그 분을 늘 걸고 넘어지고 심판하는 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자, 3. 종교적 배경. 구약을 배경으로 함.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원은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요, 예수도 유대인이요, 초대교회의 신도는 대부분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서 그리스도 교회의 종교적 배경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 바벨론 포로 시대. 유대 왕국은 다윗 왕에 의하여 주전 101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40년의 통치는 선정의 표본이요 선한 정치다 이거죠. 태평성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왕으로 된 정치라 이거죠. 왕정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희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참부모.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왕국은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여 식민지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유대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음란죄, 이방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C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먹었습니다. 정복한 뒤 유대 포로들의 조국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는 다 노예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식민지로 안 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귀환 후 이스라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지난 포로 생활의 교훈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포로는 슬픈 망명의 생활이긴 하였으나 돌이켜볼 때 반드시 무의미한 허송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뜻을 실현하는 실현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유일신 사상 재정리. 일신론, 유일신이라 이거죠.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오히려 고국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의 잡시를 숭배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여호와 한 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영적 체험을 쌓았습니다. 이 점에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북이스라엘이 종교적 타협을 통하여 속화된 것과는 달리 남유다의 경우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장소에서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는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당제도. 이제 유대인들은 어느 가나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성전을 세웠죠. 성전. 그게 회당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토라야, 성전, 템플, 이 두 가지가 종교적 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바로 그의 설교 내용이 이 두 가지를 다루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바벨론으로 붙들려 온 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힐 때 포로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 대신에 회집소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성전 대용의 종교 교육을 위한 회집소가 바로
회당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대신 성경 읽기와 강해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 원형이죠. 교회 성전에. 이때부터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시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은 회당장이 소개하는 율법사에 의하여 성경을 가르침 받는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회는 정통으로 토요일을 하죠. 일요일은 그 태양신을 모신 로마의 태양신을 모신 거하고라 거기에 이제 짬뽕된 혼합종교 캐톨릭이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가적인 통치 이념으로 이제 삼은 거죠. 하여튼간 이때부터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은 회당장이 소개하는 율법사에 의하여 성경을 가르침 받는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고 짐승을 불에 태우고 피를 뽑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것을 없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 중심의 의식으로부터 해당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옮겨지는 현상은 벌써 성전 휘장이 서서히 내려지고 있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섭리 속에서 포로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는데 앞을 다투었습니다. 중국에도 그 유태인들이 황인종도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유태인 회당들은 다음에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접촉지로 나아가 선교의 센터로 쓰여지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가 하나도 어그러진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딜 하다가 섭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자기 잘못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헬라 통치시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BC 336년에서 323년 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득세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예루살렘 건설이 시작된 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BC 332년 유대 지도자들은 모처럼 회복한 종교적 자유를 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새 주인 알렉산더 대왕에게 극진한 충성을 보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포로 귀환 사건 후에 각국에 흩어진 유태인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국의 유태인들보다 많았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분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각국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군사정보상의 이점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치는 충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 원정길에 많은 유태인들을 안내자로 뽑아 앞잡이죠. 유태인들을 크게 환대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애굽에 원정을 갈 때도 많은 유태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애굽을 정복하고 새로운 수도를 세워 그의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게 하고 그 도시의 좋은 구역을 동행한 유태인들에게 주어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태인들이 애굽에 남아 살면서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향유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세 가지 특이한 기념탑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1. 헬리폴리스 성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헬리폴리스 사원은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신당이었습니다. BC 164년에 에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아들 오니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의 계승에 실패하자 애굽에 내려와 정부의 허가를 얻어 헬리폴리스 사원을 접수하여 유태를 위한 성전으로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성전은 AD 73년 로마군에 의하여 폐쇄되기까지 계속 애굽의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헬리폴리스 성전운동은 유태인들의 성전 개념을 자유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70인역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량 3대왕권이 후계자 상속자입니다.